누가복음 제9장 51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51절부터 6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쭈어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오는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에 대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원하여 초청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고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주의 백성들,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참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순종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지금 이 기록되어진 순간에는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음을 예수님이 아심으로 승천하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다 꿈같이 바라보는 그러한 길이죠. 그런데 그 승천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우리가 수일 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반드시 죽는 길이고 그 길은 번제물로 드려지는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성도로서의 소망은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에 승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백성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는 말씀 잘 아시죠?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그 발자취가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늘 자칭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합당하다는 말씀의 그 뜻은 적당하다는 말이죠. 적합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에 적합하다, 준비됐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51절부터 5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거리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대구를 가려면은 대전을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단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죠. 그곳을 더러운 곳이라 보았고 더러운 백성들이라 보았고 그 이유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러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난 순결을 지킨 오리지널 정통 유대인이라 하는 그러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그래서 이 요단강 변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먼 길을 돌아가는 길을 굳이 택했던 것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버림받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죄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뜻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성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은 돌아가 원래 다니던 당신들이 가던 그 길로 가라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심경을 마치 이해라도 한 듯이 우리가 불이라도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존심 상하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거절당함에 대한 그러한 긴장감이 어떤 것인지를 동일한 마음은 아니겠지만은 참 우리가 뭐 표현하자면은 트라우마와 같은 그러한 독특한 긴장감이 저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로 살았던 20년의 그 시간들 내내 저희는 그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늘 긴장감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의 그 거부감, 거절당함이었어요. reject.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종교적인 이유로 나를 거부하면은 어떻게 하나? 또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좀 오해라든지 이런 헛소문 뭐 이런 거짓 소문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은 어떡하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야만 했던 그러한 그 괴로운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적응의 시간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선지자에게 참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곳에 존재케 한 것은 그들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아주 본질적인 진리예요. 본질적인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잊어버림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예배의 공간 말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 두려움은 우리가 성도됨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편리를 찾게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우리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길을 아심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거절한, 감히 우리 선생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성을 불로 심판하자고 할 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깜짝 놀랄 것은 야고보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요한도 그렇단 말인가. 요한은 원래 우리가 아는 그러한 그 온순하고 예수님 곁에서 사랑받으며 또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만한 그러한 이 성품이나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죠. 우레, 번개 같다는 거예요. 성급하고 그냥 직설적이고 그러한 오늘 본문에서도 이놈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가 심판의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 그런데 그가 우리의 기억 속에 사랑의 사도로 남을 만큼 변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거칠음과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의 무식함도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변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천국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한 마음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함부로 심판하는 마음을 꾸짖으세요. 그래서 이 꾸짖음을 우리가 당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부로 심판하지 말고 함부로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그 길을 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어코라도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선교하면서도 정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돼요. 뭐 뚫고 지나가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있는데, 당신들을 위하여서 죽고자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음모를 퍼뜨리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착하고 순진한데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불평을 말하지 않고요. 아주 좀 그 순진하고도 약한 약점이 뭐냐면은 뒷소리를 많이 해요. 모여서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내고 뒷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도 그들을 섬긴 뒤에 들리는 그 모종의 뒷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릴까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까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어이라도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목적지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갔다는 것은 그 마을이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과정이죠.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목적지는 승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하늘문으로 승천해야 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죽기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길을 가는 성도라 말하며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아닌 존재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제자로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외면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해를 받고 오히려 풀리지 않는 길에 막막하게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가야 하는, 지금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침에 지난밤에 죽음보다 깊은 잠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결론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어제에 매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배경에 매이면은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승천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어떤 사람과 우리가 한번 거울처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야, 잘했어, 함께 가자, 이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공중을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교만처럼 들리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평생에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받고 사역을 하면서 평생에 변하지 아니하는 질서가, 제 삶의 질서가 세워졌는데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제가 바라보아야 될 분도 예수님이고, 이럴 때 어떡하지 궁금하고 괴로울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렇게 묵상하도록 그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찾아갈 선생님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던져진 듯한 그러한 자리에서, 사방에서 우겨 싸고 있는 그러한 무슬림의 상황 속에서 오로지 사는 길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하는 70년대 그 미국 대학생 학원 운동, 성령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학생들의 팔에 차여져 있던 그러한 팔찌처럼, 정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게 어떤 멋있고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정말 살아야 되겠기에 그 생명길 첫 번째 열쇠고 마지막 열쇠는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모델이었어요. 내 집 짓지 아니하고 내 편안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마을 다니며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모습을 저 사람은 다르네라는 것을 가능하면은 다 없애고, 그들이 바닥에서 자면은 바닥에서 자고, 그들이 옷 한 벌로 버티면 옷 한 벌로 버티고, 그들이 음식 하나로 맛있게 먹으면 음식 하나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정말 선교지를 20년 섬기다 나오면서 이미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젓가락에서부터 타던 차까지 다 그 땅에 내려놓고, 선교지에 주신 거니 선교지에서 쓰임 받는 것이 맞다고 다 내려놓고 가방 하나 둘러매고 책 몇 권 들고 오는 그 발걸음이 억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남들처럼 살만한 집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그 20년의 세월만큼은 후회스럽지 않게 떠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였어요. 최소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간증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 둘 곳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영원한 내 무엇이 되는 것처럼 평생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한정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럴 가치가 있을까 할 만큼 그렇게 쏟아붓는 것을 보면은 아무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모습을 좀 닮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세상의 안정보다, 세상에서 대단해, 성공했네, 세상적 관점에서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내 집 지을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의 이 신앙의 간증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붙드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목회자가 볼 때에도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틀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들은 말을 그대로 하면은 나는 이 사업을 해서 돈이 벌면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선교할 거예요.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쓸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다른 사람과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쌓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편안함, 보장함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은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 가족에게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반응은 삶의 배경을 포기하지 못하는 약함이에요. 이 약함은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거 얼마나 효도스럽습니까? 가족과의 이 작별의 순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얼마나 이 정이 넘칩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삶의 배경이 우선되어진다면은 앞을 보는 신앙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부른 바대로 직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 때는 바라본다는 것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쳐다보는 시점을 거기에 못 박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못 박으라. 못 박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못 박으면 안 뽑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는데 이거 붙잡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내 눈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픽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못을 박으면 못이 벽에 픽스된 것처럼 너의 눈을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사명의 앞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주변에서 부르는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궁금하고 두리번거릴 만한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은 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에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시각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못 박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에게 주는 이 천국의 약속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절당할 수 있지만 우리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편안한 자리, 안정된 자리, 누울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배경보다 우리가 살아온 배경보다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긴장감에 오늘 아침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와 동행하는 성도들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외면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중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길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이 하루 동안에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따르며
주님 가신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나의 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잊지 마시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최종 목적지인 우리 땅끝의 선교지를 위해서 맡기신 선교사님들이 있거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